동역자 여러분, 오늘 실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실론을 본 것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존재. 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걸까? 아니라고 말했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순신하고 왕건을 제가 들면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기록된 걸 가지고 믿지 않습니까? 사실로. 그랬듯이 성경에는 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믿고 훨씬 더 많은 기록이 있는 이순신이나 왕건은 믿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증거하고 있고, 이거 성경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심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영, 육체가 없는 영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다. 우리가 가진 인격적 모든 자비, 그 다음에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 또 하나님은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본 것이 하나님의 명칭이죠. 명칭. 하나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엘로힘, 엘yon, 아도나이, 엘샤다이, 야훼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데우스, 큐리오스, 파테르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봤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보면서 비공유적 속성 해가지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은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데 사람도 인간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인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은 영원하고 인간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어쩔 때는 사랑이 있고 어쩔 때는 사랑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본 것은 삼위일체,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보았죠. 신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본 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신 일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또 다른 어려운 문제, 하나님과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보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물질세계, 우주와 자연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 영적인 세계도,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보았죠. 그리고 맨 바로 앞에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섭리고, 그 다스리는 방법은 보존하시고 또 인간들과 협력해서 그것을 운행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직접 통치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론 중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도 있고 심판의 사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만 보려고 합니다. 사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고 심판의 사역이 있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이 있고 인간을 심판하는 사역이 있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그 언약의 표시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직후에 암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아브라함 때 좀 더 구체화되었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메시아에 의해서 달성된 것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흐름이 있다. 즉, 이 구원 사역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드러났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좀 더 구체화됐고 독자 이삭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드려질 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러한 사역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새 언약이 신약 성경에 계시되었다.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완성된 거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 성경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역은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는 더 구체적으로, 다윗 때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구원에 대한 사역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구원의 사역의 구체적인 거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사탄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된, 치명타는 사탄이 더 받겠죠. 머리니까.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 16절 17절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그 이후에도 이삭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율법에도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 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결국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 메시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죄 많은 사람을 알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중요한 것 하나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아담과 하하가 타락한 이유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아담과 하하가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진정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중에 오늘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